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로 23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신 마음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대원들과 성도들 늘 건강 지키시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능력이 머무는 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원합니다. 이 시대에 과연 교회가 필요한가? 대중매체는 교회를 자주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냅니다.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역교회의 필요성을 점점 회의적으로 봅니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교회 내부의 분열은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에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공동체에서 상처받기보다 신앙의 홀로서기를 통한 개인 영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진다면 교회를 어머니처럼 받들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 같은 곳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양육받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땅의 교회가 분열되고 세속화의 몸살을 앓고 있지만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동체이죠. 교회의 영향력은 만물을 지배하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요,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 능력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우리 시동교회 72년을 맞이한 오늘 설립기념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은혜를 받고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머리인 주님의 명령을 받아 충실하게 섬기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죠. 그럼에도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을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사탄은 먼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활한 속임수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위임받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을 위임받았습니다. 세상의 능력, 권세는 잠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 권세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심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은 교회가 자신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사단은 교회가 세상의 전통과 관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서서히 타락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교회 지도자들을 음해하고 약점을 부각시켜서 지도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면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계속 목사를 공격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전하는 설교가 성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서 막아버립니다. 사탄은 교만한 자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이용하여서 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여서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에베소서는 자주 하나님의 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본문 19절에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뭐하노라? 구하노라. 이어지는 본문들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또한 악한 영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들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통치하십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개인적 차원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치시기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우리를 건지셨고 구원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더 나아가서 물과 기름같이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 되게 합니다. 남녀가 하나가 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하나가 되게 합니다. 배운 자와 못 가진 자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 어떤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구원,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 생명을 주고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사역과 관련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면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면 우리가 환경 따지지 않아요. 상황 따지지 않아요. 내 형편 따지지 않아요. 내가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로 박치 음치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박치 음치를 주신 적이 없어요. 다 잘했다. 막
질러대요.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음치, 박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은혜와 능력을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은혜를 말씀하고 또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단순한 감성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능력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임한 은혜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니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다음에 계속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게 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거예요. 나를 누가 못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바꿉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능력으로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에 압도당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 지동교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은혜의 능력이 머무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만물을 지배하는 영향력입니다. 교회가 약해지면,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이 능력은 성도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만들어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소원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해 보시죠. 집이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물어봐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닮아갈 수 있어요. 아멘.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조금만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다 예수님을 닮아갈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을 때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도시는 주술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던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술의 힘이 막강하던 도시에서 복음이 더 큰 능력으로 주술을 능가하고 제압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주술과 우상이 힘을 발휘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폭력과 음란과 사기와 어두움이 지배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에베소 도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도시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악한 영들에게 미친 영향력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을 가리키죠. 결국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사단과 악한 영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교회 머리가 되신 그분은 만물의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악한 세력들을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21절에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고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찬송을 하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아멘. 정말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했죠. 하나가 됐잖아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우리는 원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과 진액을 빨아먹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능력은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깨닫는 만큼 우리는 더 담대해지고요, 풍성해질 것입니다. 나는 위임받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크신 능력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본문 19절에 보면 믿는 자, 그 다음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의 크신 능력은 알고 믿고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큰 능력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믿어지죠.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단어 가운데 가장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말을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힘, 그 다음에 위력, 다른 말로 말하면 강력, 그 다음에 역사하심, 그 다음에 뭡니까? 능력. 이 4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18절에 언급된 소망과 기업 사이를 연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게 됐고 기업을 가지게 된 거예요. 능력은 성도의 소망을 확실하게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장래 성도들에게 주어질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성도들을 온전히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들을 부르셔서 회개케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죠. 더 나아가서요, 성도들을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이걸 신약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해요. 견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선택하시고 부르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셔요. 아멘. 우리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요, 성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려 영화롭게 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성화, 영화, 영원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지면 우리 인생 속된 말로 대박 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시죠. 2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의 크신 능력은 최고의 통치권을 받음으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는 자이시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서 세움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미치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포괄하는 최고의 권세와 능력과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주인으로 계시는 교회가 대단한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지만 그의 통치와 권한은 교회에만 제한되지 않고 어떻습니까? 모든 만물에게까지 미칩니다. 온 우주를 다 드립니다. 보면 23절에 보니까 22절 23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에 머리가 없습니다. 교황도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신부도 어느 누구도 교회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것이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인, 이것은 비밀이다 라고 말씀해요.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해하려면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가능한 거죠. 에베소 1장 18절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16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어떤 기도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의 눈이 밝혀야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 있으시면 능력 있으신 분인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질 필요가 있기에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 능력을 믿는다면 삶의 목적과 방식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구하여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그 능력의 충만을 구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집니까? 안 되죠. 결국 손에 대지 말아야 될 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마약보다 더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술로 해결됩니까? 담배로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 버려져요. 끊어져요. 시시하게 보여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통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본문에 보니까요, 19절에 보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력이요 지극히 크대요. 예수님은 교회만이 아니라 만문의 머리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권세와 능력도 예수님에게 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요. 그런데 우울하다고요, 불안하다고요, 두렵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발견하면, 이 능력을 알면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을 당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 환난이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질병이요? 문제 안 됩니다. 질병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보다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붙들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가라잉, 좋은 말로 때 가라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만물 안에 머물도록 하는 일에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만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교회 때문에 세상은 바뀔 거예요. 교회는 만물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몸으로 존재할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로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교회로 드러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에 봉착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느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것을 기억하십시다. 교회는 시시한 곳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나는 매우 작고 중요하지 않는 지체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멘. 나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과 좌절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일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역사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무한한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이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이 능력을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위임해 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몸으로 존재할 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